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강아지를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약속하셨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실 이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맨날 핍박이고요, 전쟁이고요, 포로고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응답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데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어려울까? 우리가 뭐 어렵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거울로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를 이 시대 모델로 부르셨거든요. 무슨 모델이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무슨 모델이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이 시대 우리를 모델로 부르셨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우리 미가서 4장 12절입니다. 미가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성경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계획 몰라서,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가 그냥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퇴보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바울은 말해요. 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복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계획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걸 성장하는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지요. 우리는 분명히 평가받는 날 옵니다. 분명히 우리는 평가받는 날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받는 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언제 하나님께 평가받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평했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로 어떤 평가도 있었죠? 게으른 종아. 뭐가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는 교회 앞에서도 평가받을 겁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잡으시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로마교회라는 이 메인스트림 속에서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보호자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할 수 없어 낙심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동역자의 응답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돈 없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식주인의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뭘 어떻게 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잡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도 평가받는 날 올 겁니다. 우리 모범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전도자였구나라고 평가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에게도 평가받아요. 이 모든 평가, 시험 이기시고, 너무 이기시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란 말은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에게 우리 인생 맡겨도 됩니다.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될까라는 의심 갖지 마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태초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역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 했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하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미가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지라.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는 평강의 왕이다. 그분은 뭐 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중보자가 되셨어요. 평강이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재미난 게 있고 뭐가 있어도 평안 없습니다. 그 증거, 정신병 환자 점점 늘어납니다. 더 심각한 거는 병원에 차라리 있는 사람은 그나마 안전합니다. 병원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들에게 복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알바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평강 없어요.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어요. 이 평강, 평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어집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까요. 그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진짜 문제인데 다른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더 다른 문제가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미가서 7장,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복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말씀 통해 붙잡으셔야 돼요.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아이고. 미가서 7장 18절, 19절, 20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죄악의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성장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성실히 베푸신다는 말은 뭐냐?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그대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다는 말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원래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왜 없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돌부리에 할 수도 있고요. 뭐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절에 뭐라고 하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지요?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잡신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 축복이요, 그냥 단순히 복 달라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분명히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귀신에게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인생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을 얻는 시간입니다.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화나시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죠. 근데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셔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피할 길을 주셔요.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뭐가 문제냐?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뭐 천군 천사 얘기하면 밖에 사람 당연히 안 믿는데 기독교인조차가 무슨 웃는다니까요. 무슨 천사가. 사단 얘기하면요, 밖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왜 교회가 사단 얘기하냐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는 100% 사단 숭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목사님 좀 철학적인 얘기해 주시고, 좀 삶에 도움되는 얘기해 주시고, 힘 주시는 얘기해 주시고, 그게 뭐가 필요한데요? 그 힘이, 그 철학이, 그 응답이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예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주셨어요. 보호자, 동자, 식준이 무슨 말이죠 이게? 복음 운동하는 바울 곁에 보호했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그게 뭐예요? 뭐 오야봉, 뭐 내 나우바리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뭐 내가 끌고 다니는 사람이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보호자, 동역자. 지금 목사님 막 돈 뭐 말하는 겁니까 지금? 헌금 많이 하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그 일의 식주인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자녀에게 전도자로 응답받아야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인정받으면 안 됩니다. 평가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약했는데, 우리 아빠가 참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자답게 사셨구나. 나도 전도자로 살아야지. 교인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싸우지 않고 도망갑니다. 사단하고 싸워서도 우리가 이겨야 되겠지만 더 확실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평가합니다. 안 되겠구나. 야, 모범교회 성도 안 되겠네. 야, 장군은 안 되겠구나. 야, 채필쌤 안 되겠다.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내가 도망가야지. 일본이 왜 핵폭탄 맞았죠? 겁대가리 없이. 이게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빨리 눈치챘으면 그런 일 없을 텐데. 우리 근우가 군대는 엄청 잘하고, 제가 잘못 얘기할 수 있어서. 아무튼 사단 언제 결박되느냐? 그리스도 앞에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사단은 두 손 들고 도망갑니다. 그 일에 저 여러분 응답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어마어마해요.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는데 그 바다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그 바다보다 더 넓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일평생 체험하시기를, 증인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